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솔직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생활 양식, 율법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우리가에게 익숙한 사람들의 말들과 가정의 환경과 회사와 우리가 익숙한 많은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교회 오면은 신앙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출발점 자체부터 다르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삶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의롭게 되기 위해 나는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하고, 또 내가 익숙해왔던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말하는, 내가 들어왔던,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의 복음은 어떤 자유의 복음이냐?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나의 거짓 자로부터 덕지덕지 묻어왔던 이 모든 잘못된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자기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익숙해왔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벗어 던지고 그 용납됨과 그 자유함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출발점 자체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 이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으니 주님께서 내가 복을 주셔야 되고 하는 이런 거래 관계로 이런 많은 어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반면에, 이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죽으심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나름대로 했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자녀됨을 누리고 뭔가를 더 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죽어짐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참자를 내가 발견하고, 그 참자를 발견할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할 때만 이 하나님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콩밭에서 감자가 나지 않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밭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여러분들 나에게 들어보십시오.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인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보겠습니다.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 배경을 설명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물론 몇 명의 첩들이 있었고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여종에게서는 종이죠. 노예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은 일단 첫 번째는 노예였고요.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낳았습니다. 여종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종노릇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다른 뜻으로는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에 따라 낳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가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낳았다라는 것으로 하면서 이 하갈을 이 율법주의의 어떤 대표적으로 비유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사라가 나오는데요. 사라는 어떠냐면 약속으로 낳았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 그런 삶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육신의 세계로 볼 때 아기가 없어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죠. 그렇게 난 자가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나온 아이가 이삭이었고, 그때 사라가 몇 살이었습니까? 90살이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따라 나타난 아이가 이삭이었고, 눈으로 보이는 육체의 법칙대로 육체대로 노예되어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두 언약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라고 나와 있고, 25절에 이 하갈이 아라비아 산에 있는 신의 산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갈을 육체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어떤 인생의 결과물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하갈, 육체, 종노릇, 이것을 율법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율법을 우리는 말해볼 때 이 갈라디아 교회 현장에서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받아왔던 세상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왔던 모든 가치체계와 사고체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체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현실적인 삶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피곤하고 찌들어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육적인 상태이죠. 그래서 타협하고 육적인 현실적인 삶에 맞춰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낳는 것이고, 또 반대로는 사라의 약속에 의해서 이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죠.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것을 신의 산이다. 신의 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요. 율법은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라고 한 이유는 25절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완전히 모여있는 그런 본산과도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동일선상에 이것을 두고 하갈은
육체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은 율법, 나만의 법들. 그런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곳이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하면서 25절 끝에 그 주민들, 그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한다. 종노릇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나름대로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이 육체의 종노릇, 그 잘못된 법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자기들을 계속 발견한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마엘들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사라를 말합니다. 사라는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약속의 조상.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믿음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사라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이 사라는 무엇이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게 종노릇하는 세상법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단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그 우리의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의 삶,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새 예루살렘이 풍성하게 완성이 되죠. 자,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완전히 이 흑백 논리인 거예요. 흑백 논리.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육적인 삶을 살든지 영적인 삶을 살든지 율법에 의해서 살든지 약속에 의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복을 받는 이런 어떤 그런 무서운 하나님, 혹은 내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기 전에 가지고 왔던 이 나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적용을 시켜버려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그러한 어떤 삶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갈이라고 자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하갈, 그리고 자기의 가르침, 자유의 복음을 이 사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말했냐면요, 여러분, 사라가 그때 네가 자녀를 얻을 거라고 했을 때 몇 세였습니까? 90세 때 낳았죠. 여러분, 90세 때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산고를 모르는 자,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자, 혹은 아이가 없는 자, 여러분, 홀로 사는 자, 과부,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자들이 왜 소리를 지르고 기뻐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약속인 자녀인 이삭을 낳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이삭이 어떤 아이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맺어진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자들,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주님과의 관계로 사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요구한 것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자기를 만족하고, 하나님도 내가 뭔가를 해야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 같은 그러한 이 로봇 같은 계약 관계에 있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고아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결핍의 존재로 만드는 이러한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유의 삶.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내가 뭔가의 자격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 자격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 용납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그것으로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뭘 바라볼 수 있다?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 마치 내 삶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처럼
늙어가고 황폐해져 가는 것 같고 후패해져 가고 가난해지고 주님을 믿지만 되는 것이 없고 이렇게 보이지만 어떻게요? 우리의 영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 약속이 더욱더 바라보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예로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스마엘을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들은 이스마엘 같은 그런 육신의 열매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죠.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괴롭히는데 거기 보면은 차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경멸하며 비웃다, 희롱하다, 그냥 조소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비웃고 경멸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러한 어떤 핍박과 협박이 그 당시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했는데, 지금 이 거짓 교사 와 같은 가르침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약속의 자녀된 이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핍박하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도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핍박했던 것처럼 그러한 종류의 핍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성경이 뭘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라가 아가를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한 물 안에 독이 한 방울만 부어줘도 그 물이 오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순전한 마음이 아니면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바울은 뭔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만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믿음이 공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31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은 뜻이 무엇일까? 약속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의 뭔가 환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로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이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교회에서 주는 어떤 의무들을 이룰 때 성취되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자의적인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인간적인 조건, 육체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바라보고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가 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활동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책임들과 삶의 무게들과 짐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이것을 내가 내 방법대로 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짐들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그 하나님께 나의 짐들을 올려들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함이면 도입니다. 콩 심은 데선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선 팥이 납니다. 육신을 따라 이 교회에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예배를 하더라도, 내가 똑같이 섬김을 하더라도, 내가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작 자체가 두려움에 반응한 것인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릴 거야, 혹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 거니까 살아남으려면 이거라도 해야 돼, 혹은 교회에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군요. 여러분 한번 어떤 시간을 갖고 눈을 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에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만 성령님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깊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나오는 말할 수 없는 단식에서 나오는 이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못 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엔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를 처리하는 데 급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 뭘까요? 노릇,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기능이 아니라 존재이죠.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 딸, 의인으로서의 존재입니다. 그 존재로부터 우리의 기능이 나오는 겁니다. 기능을 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부터 기능이 출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함으로 그 존재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계, 수많은 이스마엘들을 창조해내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선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많은 문제들 앞에 주님 나는 구속받은 자유인입니다. 수많은 두려움들이 나를 얽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자유케 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들에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충만하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돌파하고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솟아나는 그러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면 더 깊은 믿음으로, 사랑이 있으면 더 큰 사랑으로, 영광이 있으면 더 깊고 주님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임재를 감지하는 영광으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이 삶,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수많은 이스마엘들을 창조하고 또 다른 이스마엘들을 낳는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은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소망 없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하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아름다운 예배로, 삶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축복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여 주시되 자녀된 권세, 의인된 권세, 자유인이 된 권세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가까이함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만든 내 안에 모든 두려움에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돌파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